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너로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장 말씀인데요. 그 니에미야 말씀 묵상하는 거하고 아가서 묵상은 상당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 딱딱한 이 감성으로 솔직히 아가서를 풀어낸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았어요. 제가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성 성향이 강해가지고요. 그 막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고요. 그 책임감, 전투적인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막 사도행전, 로마서 그런 말씀 오면 막 불타오르는데 막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닭살돋고 특히 신부라는 말에 형제들 좀 동감하실 거예요. 그 신부라는 말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은혜로 좀 깨달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말씀 묵상할 때 니에미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묵상하고 하면 이게 좀 틀이 잡히고 했는데 토요일 이후를 말씀 계속 붙잡고 제가 실험 좀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갈래 목사님께서 위로차 10시에 문자를 띵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저래서 어렵습니다 답장을 보냈는데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요, 그냥 하래요. 진짜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또 위로해 주셨으니까 기도 부탁 드리고 문자를 드렸는데 정말 기도를 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좀 풀어지고 깨달아 알아지고 이렇게 메시지가 술술 써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풀고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안 되고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들 생각하시고 오늘은 메시지가 짧으니까 기도 시간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1장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정말 그 완전히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속된 말로 그 사랑에 빠져서 눈에 콩깍지가 확 씌워진 것 같아요. 보면 그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는요, 다른 여인들은 정말 꽃도 아니에요. 그냥 가시나무로 표현할 정도로
다 가시나무처럼 보이고요. 술라미만 아름다운 백합화로 보인대요. 정말 그 술라미 여인의 그 뒤에 막 이렇게 오라가 이렇게 막 이렇게 비쳤나 봐요. 딱 그 한 사람만 보이는. 근데 술라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솔로몬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그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숲을, 그냥 자풀이고요. 솔로몬이 사과나무처럼 보일 정도로 그 둘이 사랑에 깊이 빠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을 했고요. 그들은 잔치집에 들어가서 사랑의 잔치를 이루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을 했으면 병이 났을까요? 예전에 그런 그 드라마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그 연예인이 불렀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 있었어요. 근데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옆에 같이 있는데 사랑이 나서 사랑 때문에 병이 났대요. 옆에 있는데도 그 정도로 아마 둘이 사랑이 참 깊었던 것 같아요. 보고 있지만 보고 싶고요. 보고 있지만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6절 보면 사랑하는 신랑 품에 술라미가 단잠에 빠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깨우지 말고 그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를 흔들지 말라고. 신랑 품에 잠든 술라미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아마 그 사랑하는 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꿈을 꾸었겠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모르겠습니다. 잠시 잠깐의 이별이 있었는지 잠깐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8절 9절에 보면 사랑한 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솔로몬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산을 달리고요.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는 표현을 봤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급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정말로 산이 작을 정도로 그가 열심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님을 만났고요. 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을 들은 신부는요. 그 초청에 흔쾌히 응해가지고 그 길을 함께 갑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함께 가는 길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그 흐림과 추움 그런 것들이 다 없고요. 이제 따뜻한 봄날입니다. 지면에는요.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새가 노래를 합니다. 비둘기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길에는요. 무화과 나무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의 향기들, 그 꽃들이 피어가지고 그 향기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아름다운 동행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행으로 둘이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게 됐고요. 서로에게 속하는 한마디로 보면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술라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솔로몬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두시고요. 술라미 자리에 우리가 서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이 부름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이따 갈래요. 미안하지만 전 여기가 너무나 좋아요. 저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라고 머뭇거리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신랑 대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동행을 지금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초대에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 CLF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지금 30여 년 지속되었고 이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 선봉에 마리아 목자님이 계셨고요. 아브라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잘 마치시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맞아주심, 내 사랑하고 충성된 자야 잘 왔다. 이제 영원한 안식에서 평강 속에 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아마 안아주셨을 겁니다. 그 목사님의 소천소시를 들었을 때 사실은 어찌할 바를 사실 몰랐어요. 내가 물론 이 교회의 집사였고요. 직분 맡은 자였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쫓아왔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잘 따라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었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내 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따라만 사실은 갔어요. 그분은 항상 오르니까 그걸 믿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내가 믿고 따랐던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다는 게 사실은 너무나 충격이었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목사님의 소천으로 정신없던 저는 장례식을 치르고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리고 나의 부르심은 이 교회를 지키는 자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빈자리를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감과 책임감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리라,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내가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런데 이 약한 저는 그 마음조차도 제대로 며칠 못 돼서 다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됐습니다. 내 속에서 한탄이 남았어요. 이 연약하고 악하고 변하지 않는 나를 볼 때 절망스러웠고요. 내 스스로를 가증스럽게 여기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따른다고 달려온 지가 벌써 18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의 의지, 아직도 내 힘을 버리지 못하고요. 그 혈기에 의지하고 있는 늘 반복된 내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너무나 한심스럽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빈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는데도 내 소중한 것을 지킬 만한 힘이 내 안에 없더라고요. 여전히 돌아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날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에서 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그 길, 동행하는 길이 너무나 좋았는데요. 어느 순간 술라미는 신랑의 품을 떠나갔어요. 무슨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좋은 것이 있어서 잠시 눈길을 뒀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부가 신랑을 떠나갔고 신랑이 신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밤이 오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돌아와서 다시 사랑스러운 노루와 어린 사슴이 되어 신랑과 다시 한번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그 노루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혹시 제 예전 교회에서 제 별명을 뭔지 아십니까? 네, 기억나세요? 예, 미량 목자님이 지어줬어요. 제 별명이 들러루였어요. 예, 지금 제 모습으로는 전혀 매치가 안 되고요. 예,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제 별명이 들러루였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주님께서 저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들러루 경선아,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가자. 지금 네가 실패한 듯 하고 절망스러워 할지라도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 그럼 너는 다시 들러루가 될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들러루야, 다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다가 사실 이제 어제 예배 끝나고 집에서 잠깐 쉬고 부모님 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 말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차에서 이제 항상 찬양을 틀어놓는데 제가 항상 듣던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아가서를 묵상해서 그런지 그런 아가서의 시점으로 이 찬양이 들리는데 새롭게 다가왔고 제게 힘을 주고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찬양이라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악보가 없습니다. 이 찬양은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고 가사를 하나 불러드릴 건데요. 사실은 가사가 시예요. 시에다가 그 음료를 붙인 찬양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쪽 영봉동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찬양이에요. 당신께 가까이, 하덕규 목사님 시입니다. 당신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 안에 촛불 하나씩 켜져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쓴 뿌리들이 내 안에 있는지 당신은 아셔도 그냥 조용히 웃으시며 내 안에 촛불 하나둘씩 켜지요. 당신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는 처음 본 것들을 보아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갓 태어난 어린 나비처럼 새롭게 열리는 푸른 하늘과 눈부시게 빛나는 저 태양, 이제 더 이상 슬픔이 날 어찌하지 못해요. 그동안 내 속에 흘렀던 나의 노래가 되었던 하얀 눈물의 강과 내가 숲에서 잊고 살았던 푸른 껍데기에 슬프고 더 슬픈 무늬와 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내 안에 이름 모를 아픔의 모습들조차 당신 앞에선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벌거숭이가 되네요. 때때로 철없는 뒷모습 당신께 보이며 추억이 손짓하는 옛습을 향해 달려보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껏 당신처럼 날 사랑한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날 위해 죽으신 당신, 나는 이제 이렇게 부르죠. 나의 주님. 주님 옆에 저는 늘 벌거숭이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괜찮다 하십니다. 때때로 철없는 뒷모습만 당신께 보여드리며 도무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런 나이지만 이런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한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주님의 초대에 오늘도 염치불구하지만 이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달려갑니다. 주님, 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라며 멋쩍은 모습으로 주님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사실 또 언젠가 그 손을 놓치는 날도 오겠지요. 그리고 다시 그 손을 잡는 날도
있음을 저는 알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강력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그 손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주님의 손을 잡고 가다 보면, 또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가 요단강을 건너고요, 저 아름다운 가나안, 우리에게 약속된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누리는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마리아 목사님, 아브람 목사님이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여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혹시 들리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한 손으로 내 사랑하는 동역자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길을 잘 마치게 됐을 때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신부야, 어서 와라. 그 주님의 그 마중에 아마 마리아 목사님과 아브람 목사님 또 마중 나오지 않으실까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졌던 그 길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즐겁게 회상하면서 그때를 추억할 날이 우리에게 있겠지요. 그때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내게 내민 손을 내가 붙잡고 일어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베데르 노루와 어린 사슴이 되어 영원히 당신의 품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